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2장입니다. 에스겔 32장 바로를 위한 애가와 애굽의 멸망 예언입니다. 바로를 향한 애가와 애굽의 멸망 예언입니다. 애굽을 이렇게 길게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 것은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뭐 이미 망했지만은 남왕국 유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스라엘 자체가 계속 애굽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루살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애굽만 바라보고 있어. 애굽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야. 애굽이 우리를 구해줄 거야. 애굽만 있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보호를 받을 거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아니고 보호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도 망한다는 것을 수없이 예언해오고 몇 번이나 말씀을 주시고 오늘은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멸망한 이후에요. 이후에도 반드시 예루살렘이 망한다. 그래서 바로를 위해서 애가를 짓고 아수르가 한참 강할 때에도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음부라고 그러죠. 죽음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아수르도 너도 여기 왔냐 할 정도로 그렇게 예언한 데가 있죠. 예레미야에 나왔는지 에스겔에 나왔는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너도 여기 와 있어. 아수르는 절대 안 망할 줄 알았는데 너도 똑같이 나랑 똑같이 심판받아갖고 여기 똑같이 누웠네. 이렇게 조롱했던 것처럼 애굽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애굽 너도 여기 와 있어. 죽음의 세계 내려가지고 똑같이 우리하고 심판받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심판받아서,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라는 얘기는 할례받지 아니한 백성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유다 같은 경우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고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갖고 다시 회복의 약속이 있지만은 이방인들은 회복의 약속이 없어요. 그냥 심판이야. 그것처럼 너도 여기 와 있냐? 우리도 심판 당해가 여기 누웠는데 우리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애국은 절대 안 망할 줄 알았는데 너도 여기 와 있네. 이렇게 조롱당하고 결국 심판당해서 누울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한 이후에이지만은 이 예언을 준 것은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멸망이 당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사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못되게 다 황폐화시켜버렸는데 그 주변에 있는 유다 지역에 살고 있던 그러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세워놓은 총독을 죽여버리고, 그럼 죽였으면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죽여놓으면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뭔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맡아가지고 대항해서 싸우겠다. 그러지도 못할 거면서. 그래서 죽여놓고 겁이 나니까 애국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갈 때 예레미야에게 이거 가도 되냐 가면 안 되냐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 기도해달라고 해가지고 기도해주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아라. 애국도 멸망당한다.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다. 가지 말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지. 그 장군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야. 요즘 그런 경향들을 많이 찾아보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들어야 하나님 뜻이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닌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린다고. 근데 하나님 뜻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것이 더 많아요.
내가 들어야 할 얘기가 있는 것이고 늘 한 얘기입니다만은 듣고 싶은 얘기가 있고 들어야 할 얘기가 있는데 내가 들어야 할 얘기를 해주는 것이 그게 오히려 하나님 뜻에 가깝고 하나님 뜻인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 뜻하고 안 맞을 때가 거의 99.9%라고 볼 수 있어요. 하여튼 99.9%라고 하면 너무 심한가? 하여튼 99%라고 말할 수도 있고 99.9%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랑 내가 들어야 할 얘기가 같을 때가 거의 없어요. 어쩌다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들어야 할 얘기를 들어야 그게 지혜인 것이고 그게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애굽의 그 왕들이 그 장군들이 심지어는 그 예레미야와 바로까지 잡아가서 억지로 끌고 강제로 끌고 애굽으로 태난 갔단 말이에요. 애굽에 가면은 절대 안 망할 것이고 애굽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바벨론은 절대 애굽까지는 뻗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결국은 거기에도 다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다 망하게 되고, 거기 애굽에 도망가 있던 그러한 유대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미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아직도 망한 이후에도 그 애굽이 도와줄 것 같았으면 망하기 전에 도와줬겠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는 거죠. 그래서 애굽은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할 거니까 더 이상 애굽을 바라보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죽으라고 물론 안 보이는 하나님은 보기가 어렵겠지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되죠. 이미 말씀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거는 싫어.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해주시기를, 알아서 그냥 착착착 다 갖춰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머선이고 종이야. 알아서 다 해줘야 돼. 그렇게 미신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일이 될 리가 없죠.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2장 1절입니다. 제12년 12월 초 1일에 12년 12일이라는 얘기는 이미 바벨론이 망하고 한 8개월 정도 지난 그 시점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11년 8개월이 아니고 그보다 더 지났나? 10몇 개월이 되는데 어쨌든 11년 4월, 그러니까 여기서 11년 이 얘기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도 같이 잡혀갔으니까 그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11년, 12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11년 4월인가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벌써 1년 넘게 지난 거죠. 그래서 1년 7개월이나 8개월 지난 다음에 주어진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은 망했고 망한 이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다 백성들은 애국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짜를 이렇게 밝히는 것은 이 말이 그냥 에스겔이 혼자 생각해가지고 그럴 거다 이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절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애가를 부르라는 얘기는 노래를 지어서 슬픈 노래 장송곡을 부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는 기억하기 쉽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전파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애가는 장송곡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그러한 노래인 것입니다. 이제 너는 애국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그래서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비하인 줄 알았는데 여기 사자라는 얘기는 물을 거느리고 사자는 뭐 동물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제국을 거느린다든지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굉장히 지도력이 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뭐 주변의 나라들 다 휩쓸어 가지고 제국을 형성한다든지 이러한 그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물 가운데 바다 가운데 있는 큰 악어라는 거예요. 큰 바다 괴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악어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한 이 동물을 지금 현대에서 이 동물이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동물이 없어요. 아마 이게 물에 사는 그 공룡의 일종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바다 괴물, 바다 악어라는 얘기예요. 악어하고도 특성이 비슷하니까. 근데 왜 바다 악어라 그러냐면 악어는 물에 있을 때는 왕이야. 물에 있을 때는 왕인데 물 밖에 나오면 힘을 못 써요. 결국은 뭐 가만히 내버려둬도 물이 없는 데 있으면 결국은 건조해서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또 여기저기 그냥 죽었으면은 뭐 새나 이렇게 짐승들에게 뜯겨 먹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물 밖에 잠깐 나와 있으면은 사자나 이 맹수들이 악어를 사냥할 때도 있어요. 악어를 사냥하더라고. 어쨌든 그러니까 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온 세계에 휩쓸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을 가진 그러한 그 사자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여겼는데 그런 존재는 못 되고 그 애국과 애국 주변에 있는 그 강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복속시키고 뭐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정도에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크게 봤는데 너무 크게 과장되게 본 것이고 그 정도 한계가 있는 물 밖에는 나와야 소용없는 힘 못 쓰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얘기를 비유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다. 그래서 강에서는 지가 제일 힘세고 왕노릇하니까 강에서는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물을 다 흐려놓고 다 더럽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강을 고맙게 기쁘게 잘 쓰고 거기에서 감사하면서 조용조용히 필요한 만큼만 그 먹이를 찾아 먹으면서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거라 생각해서 내가 이 강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면서 물을 다 더럽혀 놓는다는 얘기예요. 우상숭배로 또 포악으로 이렇게 다 더럽혀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고기도 다른 존재도 잘 살지 못하도록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악어가 있는 그 강 주변에는 흙탕물이 거의 많죠. 맨날 걸어다니고 하면은 후닥후닥 걸으면은 다 물이 더러워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국과 그 주변에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에서는 완전히 왕노릇하면서 다 휘어잡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물을 다 더럽히고 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을 깨끗하게 씻지도 않고 더럽혔다는 거죠. 3절 나 주 여호와의 말이여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그래서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이게 많은 백성의 무리는 이제 바벨론을 이렇게 뜻한다고 볼 수 있죠. 내 그물을 친다는 얘기는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동물, 바다 고기를 잡는다든지 악어를 잡고 사냥할 때 그물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물에 걸리면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4절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덜에 던져 공중의 새로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그물로 잡아가지고 저 무태 그 광야에 던져 놓겠다는 얘기. 물도 하나도 없는 데 던져 놓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죽이지 않아도 죽어요. 건강하면 죽는다고 안 거는. 그것처럼 그 광야에 던져놓으면 아무 힘도 못 쓰고 거기서 또 뭐 이렇게 그물에 갇혀 있으면은 뭐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뭐 각 짐승들이 다 뜯어먹겠죠. 그래서 새들로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오히려 애굽을 뜯어먹어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고 하는 그러한 신세로 그러한 상황으로 전락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결국은 애굽을 멸망시켜 가지고 또 포로로 잡아가고 다 흩으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5절입니다. 내가 내 고기를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에 채우리로다 해서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한 얘기는 그만큼 이게 애굽이 심판받을 때 처참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덩치가 크고 뭐 굉장히 힘이 세고 할 때에 그 이제 도륙을 당하면은 피해 양도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완전히 피로 그냥 온 산천을 덮는다, 온 땅을 온 강을 그냥 채울 것이다. 이 얘기는 그만큼 처참하고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애굽 절대 안 망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망할 수 있는 것이 애굽이구나. 애굽도 이렇게 처참하게 망할 수 있구나 라고 보게 된다는 거죠. 7절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그래서 그 네가 살고 있는 강이 완전히 피로 변할 것이야 하는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출애굽할 때에 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러한 재앙을 맞이했잖아요. 그 애굽이 똑같은 이제는 너 바로의 피를 통해 가지고 강이 물로 변하게 만드는 그러한 재앙이 임할 것이야 하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한 얘기는 흑암의 재앙 이거 다 어떻게 그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재앙과 아홉째 재앙이 같이 이렇게 쏟아지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면서 애굽에 다시 한번 그러한 출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벌어졌던 그 재앙이 다시 임할 것이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그 어둡게 한다는 얘기는 유다 사람들이 계속 애굽이 유일한 빛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빛이야. 근데 그 빛이 꺼져야 하늘의 별이 보이듯이 우리 도시에서는 별이 잘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하늘 쳐다봐도 별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저기 산골 이 뭐 가로등이라든지 인공적인 빛이 없는 곳에 가서 쳐다보게 되면은 뭐 별이 쏟아질 때 많잖아요. 별을 다 여기다가 타놨나 할 정도로 많아요. 그것처럼 애굽의 빛이 뭐 크지도 않고 진짜 빛도 아닌데 거기서 깜빡깜빡 빛이 비치면은 유다 백성들이 계속 그게 진짜 빛인 줄 알고 나방들이 거기만 몰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 빛이 꺼져버리게 되면은 진짜 봐야 할 빛을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애굽의 빛을 다 꺼버리겠다는 거죠. 뭐 강을 피로 물들게 만들어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렸던 그 재앙을 다
다시 애굽에 내려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얻게 하여 어두움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그래서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뭐 자주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세상 권력이라든지 이 그림자 세력들은 글로벌 세력, 그림자 세력, 뭐 딥시 세력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세력들은 자기가 할 일을 미리 하나님 믿는 얘기 해가지고 미리 다 얘기를 해놔. 뭐 일루미나티 카드라든지 뭐 심슨 뭐 만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리 다 예고를 해. 그 계획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 거라고 해놓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할 때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심슨 뭐 말하고 어떻게 이렇게 예언을 잘하고 어떻게 트럼프를 대통령 될 것을 몇 년 전에 트럼프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 시점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뭐 인사하는 거 표정까지 다 그려놨다. 어떻게 이렇게 예언을 잘하냐. 예언이 아니고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얘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 그대로 실천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사람의 세력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워낙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애굽은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네 폐망의 소문으로 열국 곳 너희 알지 못하는 열방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이 번뇌케 할 것이며 그래서 그 애굽이 망하는 것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고민하고 어떻게 애굽이 망할 수 있을까? 애굽도 망하는데 나 정도야 뭐 이렇게 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가장 큰 고민은 유다가 하겠죠. 그 애굽을 피신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그 많은 백성으로 너를 인하여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로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를 인하여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그래서 내가 그 많은 백성으로 너를 인하여 놀라게 할 것이며 그래서 다 백성들이 놀랄 것이고 내가 내 칼로 칼이라는 얘기는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그래서 칼이 춤춘다는 얘기는 뭐 칼이 날아가고 칼의 심판 칼의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춤추게 할 때 그 왕이 너를 인하여 심히 두려워할 것은 그래서 다 두려워하고 벌벌 떤다는 겁니다. 네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그래서 다 공포에 질릴 것이라는 겁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전쟁의 심판으로 칼의 심판으로 다 두렵게 할 거라는 겁니다.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며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임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셔가지고 바벨론의 칼을 보내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내 12절 내가 내 무리로 용사 곧 열국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교만을 다 패하고 그 모든 무리를 다 멸절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 군사들을 보내서 13절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다 멸절시키고 다 심판해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을 이렇게 다른 우상으로 다른 사람의 욕심과 탐욕으로 또 교만으로 더럽히지 못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당하면은 그 물이 깨끗해지겠죠. 조용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물이 맑을 수밖에 없으니까. 14절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으로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그래서 애굽을 심판해가지고 애굽을 따르는 그 무리들도 다 심판해가지고 그
강을 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게 된다면은 이 세상의 세력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자기들의 세상인 것처럼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쥐락펴락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은 다 심판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 심판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정화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목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한 얘기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15절, 내가 애굽 땅으로 항구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을 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로다.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해 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구나. 그래서 그 애굽이 풍성하던 땅도 결국은 황무하여 사막이 되게 하고, 그래서 많은 지역이 결국은 사막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 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멸망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는 슬피 부를 애가니 애굽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하라 해서, 결국은 애굽이 멸망당하고 완전히 멸절되고 죽는 것을 보고 애굽의 여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곡한다는 거예요. 애가를 부르고 슬피 울고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해서, 결국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같이 그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슬픈 노래, 장송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상갓집에서 곡하는 것처럼 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7절, 제12년 어느 달 15일에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임하셨다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12년 어느 달은 안 나왔는데 15일이라는 얘기는 어느 달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같은 달이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추측을 해요. 12월 처음에 12월 제12년 12월 초일일에 했으니까 12년 12월 초 1일에 했으니까 15일, 그러니까 보름 있다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어느 달 다른 표현 안 해놨기 때문에 같은 달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18절입니다. 이제 애굽의 무리를 애국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그래서 다 그 애굽의 무리들을 애국하고 또 장송을 부르고 슬픈 애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는고 너는 내려가서 할례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해서, 그 애국하라는데 애국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애국이 너 얼마나 대단하면은 뭐 얼마만큼 대단할 건데, 네가 아름다우면은 얼마만큼 아름다울 건데, 뭐 뛰어봐야 별게 아니야.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도토리 기재인 것이고, 사람이 볼 때는 뭐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피커스를 세워놓고 굉장한 문화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다 부러움을 사고 절대 애굽은 안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대단한 존재로 여겨왔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게 뭐 쉽게 얘기하면 그게 뭔데, 네가 그게 아름다우면 얼마만큼 아름다운데 그거 아무 소용없어. 그 아무리 아름답고 대단했다 할지라도 너 똑같이 심판받아가지고 심판받은 자들하고 똑같이 누울 거야.
결국은 다 죽은 자들이 심판받아서 가는 자들에게 너도 똑같이 갈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교만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는 거 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사륙당한 자 중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붙임 바 되었으며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그래서 칼에 붙임 바 되어가지고 그 모든 무리들을 다 끌고 결국은 다 죽음을 향해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음부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 받지 않은 자 곧 칼에 사륙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그래서 그 용사들 그 대단한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죠. 군사력으로 이 세상을 막 지배했던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똑같이 내려와 가지고 몰래 살짝이 칼에 사륙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대단한 줄 알았는데 엄청난 화려하고 대단한 큰 줄 알았는데 어느새 보니까 조용히 숨소리도 안 내고 같이 죽은 자들하고 같이 옆에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멸망당한다는 얘기인 거죠. 조롱하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거 대단하다고 했는데 대단할 게 뭐가 있어. 결국은 다 죽는 자들 옆에 가가지고 똑같이 누울 텐데 이 얘기인 것입니다. 22절 거기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사륙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사방에 있도다. 결국은 다 엎드러지고 다 사방에 무덤이 있다는 거죠.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베풀렸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이 다 사륙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그렇게 하던 자로다. 그래서 생존 세상에서는 굉장히 맹위를 떨치던 자들인데 다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애굽도 마찬가지고 다 그 심판 당해서 죽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조용히 누워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거기 엘람이 있고 24절 거기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사륙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래서 엘람도 마찬가지고 다 맹위를 떨치던 자들이 다 심판받아서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누워 있는데 애국도 똑같이 눕게 될 거라는 거죠.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침상을 사륙당한 자 중에 베풀었고 그래서 죽었을 때 같이 눕는다 할 때는 그냥 아무 데 죽은 자들이 침대를 가지고 눕나요. 근데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죽음의 세계에 누웠다라고 할 때 그게 침상을 베푼다는 얘기는 그게 자립하고 누웠다는 거죠. 침상을 가지고 침대 가지고 지옥에 가지고 침대 놓고 눕나요. 그냥 아무 데나 누워있고 거기서 심판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거죠. 어쨌든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계에 그게 자립하고 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해 침상을 사륙당한 자 중에 베풀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사륙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사륙당한 자 중에 니었도다. 26절 거기 메석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사륙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 중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번개를 가지고 음부에 내려 자기의 칼을 베게 하였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그래서 메석과 두발, 엘람, 이런 자들도 다 맹위를 떨치던 자들인데 똑같이 그가 죽음의 세상에, 멸망의 세상, 심판의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누울 거라는 거예요. 거기 누워서도
여기서는 내려서 자기 칼을 베게 했다는 얘기는 거기 누워있는 상태도 평안히 누워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심판당하고 죽음의 세상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똑같이 칼을 벤다는 얘기는 심판을 계속 당하고 있다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죄악을 지고 그냥 거기서 그대로 죽음의 세상에서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과 음부라고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에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가만히 대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낙원에 있는 자들은 천국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다리고 있겠죠. 28절, 오직 너는 할례받지 못하는 자와 일반으로 똑같이 취급된다는 거죠. 패망할 것이며 칼에 사륙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애굽에서도 뭐 할례 그런 행위는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29절, 거기 에돔 곧 열왕과 그 모든 방백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사륙당한 자와 함께 있었겠고, 칼에 사륙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 사륙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방 모든 백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사륙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수욕을 당하였도다. 그래서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심판당해가지고 죽음의 세계에서 거기에 침상을 펴고 거기에 누워있고 칼을 메고 누워있을 거라는 겁니다. 31절,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사륙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해서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얘기는, 이것도 약간 조롱과 같은 조롱 섞인 얘기인데, 바로가 죽음의 세계에 딱 들어가가지고 나만 죽음의 세계에 들어왔나 보다, 나만 심판당했나 보다 하고 들어왔는데 그 앞에 들어온 자들 보니까 앞에서 뭐 굉장히 맹위를 떨치던 그런 자들이 다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다 들어오는구나, 여기 다 심판당하는구나 하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지. 뭐 위로를 받는다 해가지고 굉장히 또 이 평안을 얻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나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다 심판받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뭐 어떤 맹위를 떨쳤던 간에 다 심판을 받고 다 여기 와 있구나, 그게 나도 같네, 똑같이 왔는데 뭐, 그렇게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32절, 내가 바로로 생전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사륙당한 자와 함께 니우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죽음의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심판에 이렇게 뭐 결과로 죽음의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계속 영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다 심판을 받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애굽은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했는데 애굽도 똑같이 심판을 받아. 예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을 제발 좀 그만 쳐다봐. 그 애굽을 쳐다봐가지고 남을 게 하나도 없어. 같이 심판을 당하는 일 외에는 없어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권력을 아무리 바라보고 지금 당장에는 이 세상 권력자들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결국 그들은 심판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예외 없이 다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제가 자주 얘기하고 매번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런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하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종교인이야. 아주 신실한 정치가이면서도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도 그 속에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은 하나님께 심판 다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절대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런 존재들까지 다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닌 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물론 정치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종교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신실한 정치가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 자기의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권력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권력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지혜인 것이지, 세상의 빛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고백하시는 감사드립니다.